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바구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예언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발을 자취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므이와 다윗 아래 읽으면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인격의 뿌리, 감정의 뿌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찬에 먹는 그 고보라고 하는데 사투리로 이 길쭉한 뿌리가 뭐죠? 죄로 주잖아요. 무어뿌리. 그 뿌리 엄청 길지요? 그거 어떻게 캐는지 아십니까? 땅을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전력을 짜르듯이 그렇게 무어뿌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길이가 이거만 하니까 얘는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어뿌리만 길고 찔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의 뿌리가 아주 굉장히 깊이 내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므이는 무언가를 오해해가지고 깊은 감정의 뿌리를 가지고 오늘 왕을 저주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인격의 전부는 아니지만 때때로 감정이 인격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서,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서 자기 인격을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의 편중, 감정의 파괴 이런 현상을 오래도록 방치하면 언젠가 그것이 인격의 파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의 불안이 인격의 불안으로, 감정의 파탄이 인격의 파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화를 잘 내는 감정도 있고 꽁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은근하고 말없이 끈기 있는 사람도 있고 명랑하고 활발한 사람도 있고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아주 원한에 사무친 그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가 원한에 사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주하는 입술에서. 입술의 저주를 들어보니까 그의 마음에 원한의 뿌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보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욕망의 화신이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이는 원한의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가슴에 사무친 원한이나 둘 다 삐뚤어진 인격, 파괴된 감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를 밝히보고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이 감정의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로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뿌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참 이 인간의 삐뚤어진 인격의 뿌리, 감정의 뿌리, 이것이 찔겨서 죽지도 않고 되살아납니다. 죽었나 싶으면 또 터지고 또 찾아오고 또 폭발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원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 감정의 뿌리에 원한이 있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백성으로서 왕이 도망가면 참 같이 아파하고 기도줘야 되는데 도망가는 왕을 향하여 막 저주를 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요 정도 강은 적의 위협을 감소시켜주는 천연 요새지요.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아시지요? 당나라 대군이 몰려올 때 그 강불이 길을 돌려가지고 갑자기 물이 그냥 넘치게 해가지고 당나라 대군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 살수대첩. 그리고 우리 6.25 사변 때 낙동강 전투, 그 낙동강 하나만 남기고 그 강이 뚫리면 부산까지 밀리는 거고 부산까지 밀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을 다 지키고 또 낙동강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구입할 수복을 다시 가능하게 했지요. 근데 쫓겨가는 다윗 왕은 일단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좀 한시름을 놓고 좀 쉴 수도 있고 시간도 벌 수 있는데 아직 왕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바후림, 그 지역에 당도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너는 이제 왕의 자리가 끝이 났다 이러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행동으로 저주를 했을까? 어떻게 일개 백성이 왕을 향하여 그것도 전제 군주 시대에 왕 한 마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독하게 왕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원한의 힘입니다. 분노도 하나의 힘이지만 이 원한도 비뚤어진 힘이에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바나 시므이나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사울 왕을 힘입어서 출세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 주던 관리였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자기 주인 머비보셋을 속이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선물 공세를 통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서 주인의 재산을 빼앗아갔지. 사울 왕을 등에 업고 인간적인 제조와 계략을 다 꾸민 사람이 시바입니다. 오늘 시므이도 마찬가지. 시므이는 아예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사울의 가문이고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다.
사울의 집이라는 말은 사울의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지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눈에는 이런 사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다가 죽었죠.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하니까 군사를 데리고 방비하러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이 다윗의 갑옷 솔리 사이에 명중을 합니다. 사울 왕을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그 왕의 갑옷에 그 틈새를 뚫고 사울의 몸에 명중을 한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옛날에 왕들이나 장군들은 몸에 이런 철판이 달린 그 갑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 조각조각으로 갑옷이 철판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통으로 쇠로 갑옷을 입으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팔을 휘두르지 못하니까 다 요만한 철판 조각으로 다다닥 붙여가지고 그래서 갑옷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조각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는데 하필이면 화살이 그 많은 철판에 맞지 않고 그 갑옷 사이에 명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도 참 드는 게 없죠. 그 넓은 철판에 맞았으면 살 텐데 어찌 거기를 맞느냐 말이에요. 하늘만한 그 틈에. 그것도 겨누지도 않고 우연히 쏜 화살이. 근데 사울이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날 전쟁이 너무 심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왕이 뚫고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거에 앉은 채로 피를 흘리다가 결국 사울이 죽게 됐죠. 그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도 사람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백성들이 다 기뻐했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쁨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로서 사울 왕이 어떤 인물인지 다윗이 또 어떤 인물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무려 40년 동안 실패한 왕으로 어리석은 정치를 베풀었죠. 영토는 여기저기 다 뺏기고 다윗 왕의 영토에 6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그냥 나라가 조그만한지. 그럴 수밖에 없죠.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을 겨냥하고 다윗을 뒤쫓고 다윗과 싸우니까 왕의 품위, 왕의 능력이 다 소실되고 만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니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울의 나라는 여기저기 다 뺏기고 다윗 시대의 영토의 6분의 1 그냥 조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때 큰 갑옷 틈 사이로 맞추라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그 솔리 사이에 화살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아래 벼슬을 누렸던 이 사람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감겨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극입니다. 남들이 다 보는 진리를 못 봅니다. 남들이 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참 이것이 영적인 비극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눈앞에 펼쳐진 사건을 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과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어린아이도 아는 이 일들을 이 시므이는 권력의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친척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누렸던 그 부귀 영화, 그 편리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다면, 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내가 지금도 그 권세를 누리고 그 큰 소리를 칠 텐데, 저놈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망하고 우리 베냐민 지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거나 돈의 맛을 보면요, 그걸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냥 살자리에 손을 얹고 살을 한 번 움켜쥐고 놓으면 도망갈 텐데, 사람이 그물을 던져 잡혀도 살 한 움큼 그걸 움켜쥐고 이거 안 놓고 손이 안 받아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권세도 예수 아래, 돈도 예수 밑에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이라는 원수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저 사람이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죽이고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눈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그 감정의 뿌리, 그 원한의 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다윗을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나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볼 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다고요? 30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이 시므이는 아직도 그 옛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누렸던 그 호의의식, 부귀영화, 당당한 세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30년 동안 다윗을 미워하고 30년 동안 다윗을 원망하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압살롬 왕 완세,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니 옳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왕을 따라가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야, 참 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뿌리, 원한의 뿌리, 섭섭함의 뿌리, 이것이 이렇게 지독하고 죽지 않고 그 육신 안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야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중한 성찰, 말씀의 묵상,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시간은 40년, 다윗이 왕이 된 지는 30년, 그것만 합해도 7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이의 나이는 근 100살이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도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사적이고 왜곡되고 신이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체된 지 30년 지났는데 시므이는 아직도 그 과거 그 전성기 그 권력과 그 권력을 잃어버린 원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복이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인간적인 걱정 근심 없고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큰소리치고 살아도 그 마음의 눈이 어둡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내가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그분의 위엄과 권세 앞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의 고집과 무지함으로 지 마음대로 지 잘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고 믿음 없이 이 세상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해도 넘어가지 어떻게 그 30년 동안 그 감정 그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이 시므이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객관적으로 살았을까요? 주관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자기 안경, 자기 색깔, 자기 눈에 빠져서 하나님도 못 보고 주변에 다윗을 기뻐하는 그 많은 사람도 못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자기는 다윗이 원수인데 다윗 왕을 칭찬하고 다윗 왕을 축복하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만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시므이는 사울 왕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가 망하고 정권을 잃어버린 것이 저 다윗 때문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밉지요. 저놈이 아니면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또 왕이 일어나고 또 왕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망했다. 우리 베냐민 지파가 저 다윗의 손에 다 피 흘리고 죽었다. 이런 아주 엉터리 없는 생각, 주관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고 사적인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7절 8절을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말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구나. 사울의 가문이 망하고 죽은 것은 다윗 너 때문인데 네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너에게 돌렸다. 그래서 네가 오늘 쫓겨간다. 이렇게 지금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시므이의 생각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왕에게 하셨고 너는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킨 피를 흘린 자인으로 화를 자취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시므이의 눈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집안의 정치가 공무원들을 피 흘려서 죽게 한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원수요, 앙숙이요, 저 유다 지파의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의 왕과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됐다 생각하는 거죠.
사적인 감정으로 인간의 욕망과 원한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겁니다. 스스로 원수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의 뿌리, 감정의 뿌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시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30년의 긴 세월을 이 어리석게 지내고 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지 시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의 지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가는 그 현재적인 모습만 보고 눈에 비치는 외형만 보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이 났구나.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왕이 될 수 없구나.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압살롬이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잘겠다. 이와 같은 오판에서 나온 교만과 방심, 그것이 자기가 죽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왕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두려워야 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므이가 판단한 대로 압살롬이 왕이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못됐지요.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지요.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교만한 압살롬을 벌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판도 판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지 않으며 권력자, 방백자를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므이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 마음의 눈이 밝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시므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사사로운 감정과 원한으로 행치 않고 오직 지혜와 겸손으로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움으로 감정의 뿌리, 원한의 뿌리를 가졌던 이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